오늘 이제 말씀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야곱은 이 부자지간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삭은 우리가 순종의 대명사. 이 순종하면은 우리 이삭을 이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했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마 그때는 이렇게 그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는 제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런 제사는 금하셨는데 그때 아마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인신 제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거든요. 원래 75세에 부르셔서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야, 그 아들 내게 제사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100세에 주신 자식이지만 이 부모로서는 사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 이삭 대신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제물로 바치고 제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유업들이 이 자손만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죠.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죠. 제가 이 묵종 그랬는데 보통 순종, 복종 이런 말인데 묵종은 뭐냐? 묵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뭐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이런 게 없이요. 그냥 하나님 명령에 그냥 묵묵히 그냥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모리아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 만일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솔직하게? 네, 뭐 각자 그것은 또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의 태도죠. 분명히 아버지가 이 모리아산에 제사를 간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제사에 쓸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궁금하죠. 보통 제사를 지내면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것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삭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제 모리아 산에 이제 그 제단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배신 때리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아버지 믿었는데 자기를 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배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 그 이삭은 이 완력으로 이 아브라함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노망이 드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순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100세 이상 먹은 이 나이 먹은 노인 아브라함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데 그냥 순순히 그냥 가만히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영화처럼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삭은 순순히 제단 위에 있고 아브라함은 이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심장에 그냥 칼을 박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숲을 사이에 이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런 이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 이삭은 자기 스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 순순히 이 제물이 됩니다. 이러한 순종적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삭이 그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온유하고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편협합니다. 전혀 이 어렸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런 온유한 모습은 간대없고 아주 편협한 치우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에서와 그 야곱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경쟁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낳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이 그냥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같이 연달아 나오니까 마치 이렇게 야곱이 그 에서 형의 이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겠죠. 아무튼 그들이 세상에 나오고 이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경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 일남 1년대 연년생입니다. 위가 이제 경배 아들이고 그 밑에가 이제 딸입니다. 근데 이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얼마나 그 키우는데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외출을 갈 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저희가 키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가 없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외출을 할 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 이러면 이게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손은 2개밖에 없는데 보니까 우산도 써야 되죠. 애들은 또 잡아야 되죠. 또 그 보따리 또 짐을 또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왜 팔을 2개만 만드셨나? 3개, 4개 만드시면 이럴 때 굉장히 편하게 애들을 잘 돌볼 텐데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찬미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빠, 왜 나를 오빠 동생으로 태어나게 했어?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왜 오빠를 먼저 태어나게 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연년생이라서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이 오빠가 이제 학교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자기는 보니까 그거에 보면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않으니까 막 질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먼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를 몽땅 다 뺏어갔다고. 자기는 몽땅 다 뺏어가서 허접한 걸 자기가 받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또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도 굉장히 경쟁적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싸우고 경쟁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에서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이 신탁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근데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엮이는 과정입니다. 이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되죠? 편애하면 안 돼요. 서로 똑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균형 잡힌 그런 정서적인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도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죠. 그리고 이 장남이 다른 아들보다도 더 우대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장남의 장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 사형제인데 이 장남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이 장남이고 장손이면요, 이 삼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되게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어려서 이 어머니랑 같이 잔 게 아니라 할머니랑 같이 잤습니다. 항상 할머니 방에서 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는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안 보여서. 그냥 계속 저를 뭐 어디를 가면 꼭 데려 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저를 이뻐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편애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할머니랑 어머니랑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많이 섭섭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야곱의 가정이 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 온갖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남자다운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도 남자니까. 그러니까 에서처럼 이렇게 남자답고 또 사냥도 잘하고 또 털도 많고 또 이 근육질인 이 에서가 더 믿음직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아주 그 샌님이었죠. 그리고 집안일 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아마 아버지 이삭 눈에는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러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거 이치에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주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죠. 우리 아들 에서가 정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 수는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복의 원천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죠. 복 자체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원천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이제 맛있는 걸 만들어 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마치 그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그래 너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맞지 않고 왜냐하면 원래는 그냥 무조건적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복을 비는 것은 사실 무조건적인 것이 조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인 에서를 빨리 축복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 그냥 생각날 때 축복하면 돼요. 그런데 뭐 맛있는 음식을 그 사냥을 해서 갖고 오면 내가 복을 빌려주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것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잖아요. 이것도 조건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마치 사냥을 해서 만든 음식으로 대신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에서를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단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이걸 이제 안 좋게 보고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사냥해서 만든 음식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에서는 신이 났어요. 아버지가 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야지. 이러면서 이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그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한 15년 정도 했는데 끝나고 이렇게 이제 퇴직을 할 때 그때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을 딱 놓게 되니까 이게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들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심정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사실 경험해 봐야 돼요. 물론 뭐 평생을 금수저로 이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게 이 자족하면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자족하면서 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내가 구하거나 또 궁핍하거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나에게 주신 그 분복과 그다음에 사례비를 갖고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또 이제 장례 예배를 하면 이렇게 돈을 주세요. 봉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받습니다.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고 그냥 정 그러시다면 그냥 헌금을 교회에다가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그건 없는데 이 전통 교회들은 신방을 하거나 무슨 이제 행사가 있으면 꼭 봉투를 주거든요. 예배 끝나면 뭐 봉투를 상 앞에다 놓든지 아니면 끝나가면 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따로 사례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미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쌀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따로 사례비가 없으니까 이제 십시일반으로 목사님 이거 그래도 이 생활에 보태 쓰십시오. 이런 이제 좋은 뜻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다 사례비를 주거든요. 뭐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일단 그거 갖고 살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이 지출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받은 그 사례비를 갖고 살게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뭐 신방 헌금이다 뭐다 자꾸 줘버리면 그러면 그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번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막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리 교회 안에서는 신방이나 뭐 그 여러 가지 뭐 이사 예배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 봉투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하십시오. 그게 그 목회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지금 보세요. 그 대부분 그런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들이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리브가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자기 자식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자기 몸에서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라도 복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왜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지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축복권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겠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태도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리브가는 이 사람을 속여서까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매우 맛있게 음식을 만듭니다. 에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겠죠.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또 맛있는 음식에 이삭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 리브가 엄마의 그 얘기를 제안을 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 그 이삭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이삭이지만 사실 에서와 야곱은 너무 틀리잖아요. 외모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틀리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웠던 것이죠.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하는 말에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 복을 받기는커녕 우리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엄마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대로 돼요. 리브가는요 그 이후에 이 야곱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 도망치고 그리고 이제 피했다가 결국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저주죠. 자기 자식을 그 이후에는 보지 못하는 것. 야곱을 평생 그리워하다가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죽게 되는 그런 리브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그 복이 제대로 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복이죠. 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 목사님 제가 그 어렸을 때 서원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제가 지킬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막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서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지킬 만한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오라 하지 너희들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사시대 보면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가 그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스럽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입다가 스스로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서원했다 생각하고 그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서원했다. 내가 서원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물론 지킬 건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킬 수 없는 거면 그냥 회개하십시오.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서원 한 번 했다고 너 끝까지 지켜야 돼? 너 계약서 썼으니까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그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 또 서원했을 때 또 그러한 하나님임을 알고 그냥 겸손하게 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공동 작전을 해서 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입고 있던 옷을 몰래 가져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혀요. 그리고 이 털이 많잖아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였고 이 에서는 이 털이 많았죠. 이거를 도저히 속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멀더라도 만져보면 아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뭐죠? 염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온몸에다 두릅니다. 그럼 막 털이 복실복실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에서가 이렇게 털이 많았나 할 정도로 아주 복실복실한 그 염소 털로 몸을 다 두릅니다. 그리고 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빵을 가지고 이삭에게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에서의 목소리처럼 아버지 이삭을 부릅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해도 어떻게 똑같이 에서의 목소리랑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물어보죠. 아들아, 네가 누구냐? 분명히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봐요. 왜냐하면 의심쩍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거 이상하네. 이 에서 같은 평소에 듣던 에서 목소리는 아닌데 그런데 이 사냥한 이 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까 일단 맛있게 먹으니까 일단 기분은 좀 풀어졌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느냐? 평소에는 너 이거 이 짐승 잡으려면 며칠 걸려서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다고. 이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야곱은 처음에는 막 저주받을까 두려워했는데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팔고 이것저것 이제 거짓말을 막 대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의심스럽습니다.
눈만 제대로 보인다면 금방 식별할 수 있는데 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겠다. 야, 그럼 에서야 한번 만져보겠다. 딱 만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아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정확히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목소리와 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손은 속일 수 있죠. 손은 갑자기 거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목소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음색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가수들 중에서 그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롱런한 가수들은 이 노래를 잘해서 이 테크닉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색을 보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미자. 지금 젊은 분들은 이미자가 누구야? 그럴 텐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최고의 가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미국에 있는 이 관련 의사들이 야, 이미자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한번 나중에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목소리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음색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음정이나 박자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 음색은 훈련 받는다고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목소리를 통해서 얘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못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에서가 와서 막 이제 따지잖아요.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근데 너한테 줄 복은 없다.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예요. 야곱에게 줄 축복과 에서에게 줄 복이 예정돼 있던 것이. 그것을 보면 이삭은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 맞춰라. 여기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알아보지 못한 척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모른 채 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이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 옷 냄새를 맡고 축복하며 말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에서의 그 옷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항상 사냥하느라고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이 땀 냄새가 절었을 것입니다. 그 평소에 그렇게 에서가 이제 만든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 냄새를 안 맡았을까요? 분명히 맡았을 것입니다. 에서구나. 그 땀 냄새에 절은 그런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냥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이삭이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모른 채 하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면서 야곱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경쟁했던 것을 이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아마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최근 이 양지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지금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여태까지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지일관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마음을 잡으면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양지 온누리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바꾸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대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소산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야곱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야곱에게 절을 한 것은 아니고 야곱에게 그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 때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맨날 이 종의 나라, 맨날 남의 눈치만 봤던 이스라엘인데 다윗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정하심, 인도하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 합니다. 난 축복받았어. 그러면 그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들의 향기로다. 이삭이 바로 이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었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바로 섭리구나. 그가 순종하며 축복을 하는 것이죠.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내 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죄악으로 인해서 이 풍겨나는 썩은 악취를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냄새 맡아보십시오. 나한테 어떤 냄새가 나는? 사망의 냄새가 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가 나십니까? 맡아보십시오.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식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가져갈 그 복을 가로채는 그 야곱이 믿고 속상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이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이 악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향기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 미달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썩어내 나는 모든 악취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썩는 냄새가 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또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럼 보여주십시오. 그 성김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마찬가지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허물로 인해 사망의 썩는 냄새가 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전과 성전이 거룩함으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